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배신, 억울함, 경제적 무게, 관계의 아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당장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쌓인 일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지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갈 시간조차 내기가 어려운 현실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성도님들은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이 모든 짐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민망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5살 싱글데디 형민 씨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퇴근 시간, 객차 안은 하루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어둠과 함께 도시의 불빛들이 일렬로 흘러갔지만 형민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35살의 형민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전엔 회사 업무에 매달리고, 오후엔 편의점 알바를 뛰는 일상이 벌써 반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글데디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어요? 어제 저녁 5살 아들 준우가 던진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읽힌 것은 원망이 아닌 이해였는데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민은 핸드폰 화면에 뜬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 오늘도 아이는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이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형민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이사한 지 2달째인 새 집의 전세 대출금, 매달 빠져나가는 어린이집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나오는 적자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터널 속 어둠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마음도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준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객차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피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형민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 급급한, 삶에 떠밀려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면서 몇 명의 승객이 내렸습니다. 형민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무거운 일상에서 내릴 수 있을까? 아니, 내려야 할까? 하지만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내린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형민이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작스런 소동이 객차 안을 흔들었습니다. 새야. 한 승객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들어 객차 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하철역 입구에서 들어온 듯한 그 작은 생명체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당황한 듯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신기함이 섞인 표정으로
그 작은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마치 출구를 찾는 듯 객차 내부를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천장 근처를 맴돌고 때로는 사람들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새가 자신에게 다가올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불쌍하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한 중년 여성이 측은해하며 말했습니다. 형민도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저 새도 지금 자신처럼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갇혀있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새는 계속 날아다니다가 결국 객차 상단의 환풍구 근처에 있는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새에게는 충분한 피난처가 되어 보였습니다. 새는 그 작은 틈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더 이상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형민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강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새는 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숨을 곳은 찾았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안정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피난이 필요한 거구나. 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모든 것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새가 보여준 것은 다른 방식의 해답이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잠시 숨을 수 있는 작은 틈을 찾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몇몇 승객들이 내렸지만 새는 여전히 그 작은 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민은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새의 눈에서 더 이상 패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민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현실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닐지라도 숨을 틈은 분명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아이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작은 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민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숨을 틈을 만들자. 그는 펜을 잡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새가 환풍구 틈에서 평안을 찾았던 것처럼 자신도 일상 속에서 작은 피난처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한 것은 3분 감사였습니다. 매일 밤 준우를 재운 후 단 3분만이라도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라면 지하철에서 새를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장 위탁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준우와 함께 아침밥을 먹기 전 단 2문장만이라도 하늘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부담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은 도움 요청 한 번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형민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하는 것이 연결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형민은 이 3가지 약속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새가 작은 틈에서 평안을 찾았던 것처럼 이 작은 습관들이 자신만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민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우가 아직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 시간, 그는 거실에 앉아 첫 번째 위탁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준우와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단순한 2문장이었지만 말을 하고 나니 어깨에 걸린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우가 일어나 아침밥을 먹을 때 형민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오늘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부탁해볼까? 준우는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그 순간 형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와도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출근길 지하철에서 형민은 다시 그 환풍구 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여전히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작은 틈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변화는 미미했지만 확실히 무언가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민의 작은 습관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분 감사는 처음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었지만 점차 하루에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어제는 편의점 알바에서 단골 할머니가 고생 많다며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감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늘어났고 편의점 알바 시간과 겹치면서 스케줄 조정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형민 씨,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회사 동료 수진이 복사기 앞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지쳐 보인다고 해야 하나. 괜찮으세요? 그 말이 형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타인의 눈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형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형민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움 요청 한번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형민이에요. 형민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자 보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형민아, 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가끔은 엄마한테도 기대. 전화를 끊고 나서 형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도움 요청 하나로도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니. 퇴근길 지하철에서 형민은 다시 그 환풍구 근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틈을 찾았다. 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숨을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우가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요. 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소리를 들으며 형민은 오늘의 감사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준우의 환한 미소. 작지만 확실한 은혜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형민의 작은 습관들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분 감사 시간은 이제 하루의 마무리 의식이 되었고 위탁 기도는 아침을 시작하는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움 요청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옆에서 자던 준우의 열기를 느끼며 형민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섭씨 39도가 넘었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진 채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머리 아파요. 준우의 작은 목소리가 형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형민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달 동안 기른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형민은 두 문장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준우를 지켜주세요.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움 요청 한번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야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였습니다.
형민은 즉시 핸드폰을 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 동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준우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데 혹시 병원까지 차로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민호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갈게. 10분만 기다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응급실은 우리 아이 때문에 자주 가봐서 잘 알아. 걱정 마. 준우를 담요로 감싸 안고 있으면서 형민은 신기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택시를 잡으며 우왕좌왕했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민호가 도착해서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형민은 준우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그 작은 새처럼 자신도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무서워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민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아빠가 여기 있고 민호 삼촌도 도와주고 있어. 우리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형민은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틈들을 만들어가면서 연결의 끈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해열제 주사를 맞은 후 형민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는 진단이었지만 열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민은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 어두운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응급물품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나간 상태였습니다. 고요한 병원 복도에는 형민과 준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정적 속에서 형민의 마음 속에는 지난 한 달간의 변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지하철에서 작은 새를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형민은 품에 안긴 준우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틈을 찾았으니까. 이번 응급 상황에서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형민은 다시 그 작은 새를 떠올렸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헤매던 새가 결국 환풍구 근처의 작은 틈에 앉아 평안을 찾았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새는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지만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싱글대디로서의 무거운 책임, 경제적 압박, 끝없는 피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틈들을 확보했습니다. 3분 감사, 2문장 기도, 도움 요청 1번.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피난처들이었습니다. 아빠. 준우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형민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 순간 형민의 마음에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절망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예전의 형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우가 빨리 나아서 다행이야. 민호가 도와줘서 고마워. 의료진이 잘 돌봐줘서 안심이야라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도망치려 했던 삶을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민호가 따뜻한 죽과 아이용 해열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때? 열 좀 내렸어? 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정말 고마워, 민호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새벽 6시, 준우의 열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충분히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형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위기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새가 찾았던 그 틈처럼 자신만의 피난처가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민은 준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형민은 거실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고열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위기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민은 냉장고에 붙어있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적어놓은 3가지 약속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분 감사, 2문장 위탁기도, 도움 요청 1번.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실험처럼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감사일기를 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힘든 하루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싶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펜을 잡은 형민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준우의 열이 빨리 내려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새벽에도 달려와줘서 감사합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친절하게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글을 쓰면서 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민호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준우도 많이 나아졌고 언제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보내고 나서 형민은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만큼이나 도움을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오전 10시 준우가 깨어났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배고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함께 죽을 끓여 먹으며 형민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어젯밤에 무서웠지? 아빠도 무서웠어. 하지만 민호 삼촌이 도와주고 병원 선생님들이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 괜찮아졌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기도했어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형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민아, 준우 열 많이 내렸어?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 형민은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준우와 함께 간단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으며 형민은 마음속의 평안함을 만끽했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마음의 안정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형민은 다시 지하철 2호선 객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어둠 속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형민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사 일과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고 있었고 준우를 혼자 키우는 부담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이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형민은 자신의 변화를 되새겼습니다. 3분 감사는 이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문장 위탁 기도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하루를 맡기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일상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움 요청하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통화하며 육아 조언을 구했고, 민호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편의점 사장님까지도 가끔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민은 고개를 들어 천장 근처의 환풍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 작은 새가 앉았던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새가 보여준 것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작은 피난처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숨을 틈은 내 안에 있다. 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안함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틈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이 형민의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서면서 그는 다른 승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민의 눈에는 그들이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로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서면서 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하철역 천장 너머에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새도 어디선가 자신만의 작은 틈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준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오늘도 감사할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하루를 하늘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을 틈을 찾은 사람의 평안한 미소였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 듯 아픈데 그 순간마저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버텨야 하는 날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2.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감정적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짐을 머리 위에 올려주고 내려줄 때도 함께 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 문제, 건강 염려,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올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에 빠져 계실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시어머니 간병과 동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미래까지 걱정하느라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걱정하는 그 순간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는 그 시간도,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조카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조차도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깨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음식과 해결책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이나 먹게 하신 후에 40일 40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두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한 집사님은 회사 부도로 인해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척 중 한 분이 갑자기 연락하시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서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보내주셔서 모세를 도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나 동료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도와주었고 직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병원비를 모아주었으며 심지어 아파트 이웃들까지 아이들 돌봄을 자원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통해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모든 짐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소중하고 고맙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어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완전히 맡기고 평안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도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날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며칠 후부터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도 상당 부분 갚았고 새로운 사업도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길이 열렸어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놓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모든 짐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혼자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